예,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 말씀 생명의 피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 우리가 이 피가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팍팍 솟아나죠. 우리의 심장을 통해서 피가 팍팍 통해져 나옵니다. 이 피가 산소, 영양분, 노폐물 이렇게 운반해가지고 순환이 돼서 우리 몸이 이렇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피가 통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부패가 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 우리도 예수님의 피를 공급받지 못하면 부패가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모두 예수의 피를 공급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그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인류를 구원했고, 그리고 또 아벨의 피,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 창세기 9장에 있는 노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계시해 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아의 아들이 셋이 있어요.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노아가 홍수 이후에 첫 사람이 노아인데, 노아가 세 아들을 뒀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가 포도주 먹고 대낮에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자다가 함이 아버지의 이 수치를 드러낸 걸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이제 함의 자손인 가나안에게 저주가 내려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줬어요. 세 아들 다 복을 준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사회주의자들 그리고 인종통합론자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 세 아들에게 다 복을 줬다고 했어요. 복을 줬어요. 그래서 다 복을 받았는데 어찌 노아의 첫 아들, 그러니까 함의 아들이 가나안인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데, 그런 거를 보면 이 사회주의자들이 세계는 하나다. 하나의 종교 통합. 그래가지고 이 카톨릭과 이 코민테른하고 연합해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의 힘으로 묶었죠. 세계는 하나다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사회주의화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 구절을 사회주의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인종통합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몰라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이 원래 이 아담에게 창세기 1장에 있던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이 노아에게도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노아는 같은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여튼 그러나 2절 말씀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려니 이는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그랬어요. 모든 고기가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전부 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동물들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인간에게 복종하도록 그렇게 구별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을 무시하면 그 사람을 쳐다보지 않고 귀로 들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한 저 사람을 아랫사람으로 보면 눈을 감고 귀를 들으려고 그래요. 저 사람의 실수하나 안 하나, 그걸 올바른 거 아는가, 요거로 인하여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는, 저 사람은 나보다 아랫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눈을 감고 귀가 저 올바른 소리를 하나, 나쁜 소리를 하나, 실수하나 안 하나, 그게 내 마음에 안 나고 귀를 듣다가 죽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물을 산 동물은 너의 식물이 될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식물이. 그게 뭐냐면 이 노아 때에 동물을 잡아먹었어요. 사람이. 그래서 동물을, 육식을 취한 게 노아의 때부터 육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요, 육식을 안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단백질의 공급이 피를 돌게 하는 것이 단백질인데, 단백질은 동물에게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들이 오늘날 동물을 섭취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동물을 섭취하라고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생명의 피째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고기는 생명과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막 생피를 이렇게 마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율법 이전에, 즉 뭐냐면 율법 이전에도 피를 먹지 말라. 즉 뭐냐면 이 창세기에 있는 것은 이 율법 이전에 도 먹지 말라. 율법 시대에도 먹지 말고 지금은 은혜의 시대인데 은혜의 시대에도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생명을 찾으리라. 뭐냐면 사람이 피를 흘리면 그 사람에게서 생명을 찾게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미국 영화 같은 경우에 보면 인광부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멸하게끔 하는 영화가 그렇게 돼요. 스토리가. 그런데 피를 안 흘리려고 그래요. 피를. 다른 사람을 악인의 손을 대서 대신에 피를 흘리게 만들죠. 그래요. 오늘날 옛날에 우리 이조 시대 말도 망난이라는 사람이다. 망난이가 뭐냐면 이 사형수들을 이렇게 처단하는 일들을 하는 일이 망난이가 하는 거예요. 그게 망난이에요. 오늘날 망난이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피를 흘리게끔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망난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는 말이 이거 하나님의 엄격한 말씀이에요. 엄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율법 이전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율법 이전의 시대예요. 율법 이전의 시대에도 피에 대해서 말했고, 율법 시대에 민수기에도 이 피에 대해서 말했고, 사도행전 25장 11절에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지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상치 않을 것이나 만약 이 사람이 나를 송사할 것이나 사시면 누구지 나를 그에게 내줄 수 없나. 내가 가이사께 오노라 하면서 이 피를 사형 제도를 인정하는 것처럼 이 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보면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피를 멀리하라라고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나왔고 21장에도 21장 보겠습니다.
21장 25절에도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인 정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기회하고 편지하였느니라 라고 했어요. 이게 말씀이 뭐냐면 이 사도들이 이 규칙을 범했는데 규칙을 세우는 데가 뭐냐면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도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고 신약에도 피를 먹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존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피는 피의 대가를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에 보면 아까 말했죠. 이게 사형 제도를 말하는 건데 그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은 이 사형 제도를 폐지하고 하려고 주장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그 범죄자, 흉악범들이 사형을 언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형을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지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뭐냐면 피는 피를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의 대가를 인간을 죽인 것은 피의 대가를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피를 흘린 죄나 고의적인 살인이나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것 이것은 또 구별되게끔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쟁을 피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고 하는데 6절 본문 말씀에 창세기 9장 6절에 보겠습니다. 무릇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피를 흘리면 피는 반드시 피를 부른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피를 우리가 피의 대가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람의 피를 내가 고의로 사람을 피를 흘렸다든지 아니 실수로 피를 흘렸다든지 그 피의 대가는 반드시 피를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인간은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가 존중되어야 되고 피를 통해서만이 죄를 속죄함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더 이상 죄를 우리가 다시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장을 만들어줬는데 그게 뭐냐면 이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최초로 흘려진 피는 어린 양의 피다라고 창세기 3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유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양의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춰줬어요. 그래서 최초로 흘려진 피가 바로 어린 양의 피다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는 반드시 피의 대가를 부르고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는 반드시 피로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이것이 그 죽음의 대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흘려진 피는 목자의 피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아벨과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이 살인을 저질렀어요. 이 뭐냐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피의 제물로 예배를 드렸어요. 피의 제물로.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이 아벨의 피를 제사를 예배를 받았어요. 근데 가인은 농사의 제품으로 농산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그 하나님이 받지 않아서 가인이 목자인 아벨을 이 살인죄를 범하러 말미암아서
피를 흘린 게 바로 목자의 피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는 피를 흘렸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한 목자고 피를 흘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제사함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제사함을 변했다. 여기 보면 in whom 누구 안에서 we have 우리가 얻었다. redemption 이 뭐냐면 구속을 받았다. through 통하여 그의 피를 통하여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에 보면 his blood라고 나와요. 분명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이 피를 통해서 골로새서 이 피를 통해서 화평을 얻었다라고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니라. 십자가의 피,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화평을 이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피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고 로마서 5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며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피로 찢겨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로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를 빛 가운데 가면 우리가 상임 구하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또 이렇게 보면 이 피로 정결케 된다라고 이 피로 구속된다고 에베소 1장 7절에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막 해병대 막 제가 유튜브 같은 거 해병대 막 보면 막 그래요. 그들이 막 사람들 많은 데서 막 제대 온 데든 휴가 온 데든 하면 막 어머니만 보면 막 사람들 앞에서 막 하면서 막 인사하고 막 저라고 막 그러잖아요. 담대하게. 이게 뭐냐? 그들은요 해병대는 죽음을 맛봤어요. 죽음을 맛볼 정도의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피를 대신 지불할 정도의 해병대가 그렇게 그 훈련을 혹독하게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세상에 볼 거 없잖아요. 자기 유일한 부모 앞에 담대하게 외치냐. 이건 뭐냐면 여러분과 나의 죄를 탕감받았다고 하는 그것은요. 이것은 생명하고 맞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이 하나님 나에게 하는 말씀을 결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피로 정결케 된다고 히브리서 9장 10절을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 말씀에 9장 7절 이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통해서 이 정결케 된다라고 말하고 14절이네요. 이 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에베소서 2장 13절에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하나님이 흘리신 이 피를 통해서 내가 죄를 탕감받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탕감받는 것은요 다리 쭉 뻗는 거예요. 천에 없어도 담대함을 죄 자유로 얻는 거예요. 자유.
이거보다 더 큰 죄가 이 자유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에베소서 2장 13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천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의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피밭으로 갔기도 하고 빌라도는 무죄한 피를 그의 손에 묻히려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비의 바벨론은 성도들과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한 장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신비의 바벨론이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에 7산 가운데에 바벨론 지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의 로마의 이 7산 가운데에 있는 바티칸을 말하고 있고 천주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와 천주교회는요 하나로 묶어서 세계는 하나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막 영화 같은 거 막 라이언 킹 무슨 영화 보면 막 개인은 없어요. 개인 모두가 막 개인주의로 막 죄를 짓다가 위대한 영웅이 하나 탁 나와가지고 우리는 하나다 하고 참 막 하죠. 오늘 우리 이 대한민국도요 전체주의로 가고 있어요. 전체주의로. 그래서 상위 0.5%는 귀족 부리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전부 노예로 지금 전락하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사회주의화 가고 있어요. 왜냐? 세계가 그렇게 유엔을 중심으로 단일 세계, 단일 정부를 꿈꾸고 있는 세력들이 딥스테이트 또는 그림자 정부가 전부 미국을 조종하고 한국을 조종하고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들이 이 평화를 주장하면서 전쟁을 없이 하려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전쟁 폐지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가 공산주의자나 이 종교 통합론자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가 NCC, KNCC 이런 이 단체들이 전부 다가 하나로 묶는 거야. 하나로 대한민국도 하나로 묶어서 천주교와 천주교가 지금 코민테른과 하나가 돼서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끔 한 장본이 계시록 17장 5절 6절 나와요. 계시록 17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정한 것들이 오미라 했더라. 내가 보면 이 여자가 뭐냐면 이 이세벨 이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카톨릭 천주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 안에 있는 그 세력들이 전부 제수이트예요. 카톨릭 사람들이에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통해서 전부 다가. 그래서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이 무시무시하게 성도들을 피를 흘리게 한 장본인이 이 신비한 바벨론이다라고 성경은 계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추종자들은 피를 마신다. 뭐냐면 코민테른 이런 사람들이 이 신앙 있는 자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당한 사람들을 그 예수님의 이름을 주장한 사람들의 피를 마시면서 그들이 취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구약에서 피를 마시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옷은 피에 적셔져 있다라고 이사야 63장에 있고 계시록 19장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피에 적셔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 카톨릭과 공산주의, 코민테론에 의해서 순교를 당할 거다라고 그렇게 계시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도 보면 구약도 신약도 모두 피로 체결되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8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8절 말씀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에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의지하여 드린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장과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실 것과 또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품만 기어 계획할 때까지 맡기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세상을 오사 손으로 짓지 않은 곳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담보의 성소에 들어가셨느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하며 흠없는 자기들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을 깨끗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증분이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보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죄하나니 그 유언은 죽은 이의 경건이 온전할 때가 오라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 때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이와 같이 피로서 장막 성전이나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물건이 피로써 성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로만이 우리가 정결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무지한 피는 항상 그 복수를 갚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재림 때 그의 발을 피에 적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피는요 성경에서 350번 이상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 해도 피의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피에 관한 책이에요. 피 없이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이 피에 묻힌 인간의 역사, 피 묻힌 기록, 피가 없이는요 인류가 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피 묻은 기록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계시해준 성경 말씀에 이 피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피를 흘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해 온 양떼를 상가라. 성령의 저를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를 안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His one blood, 그의 유일한 피, 하나님이 자신이 피를 흘리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 흘린 발자취를 역사를 보면요, 인류 역사에 쭉 보면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요, 거기 1000년 동안에 5천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이 피로서만이 이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서 친히 피 흘리시는 거라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린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담의 후손 이후로 인류는 평화를 주장하면서 죽여요.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도 죽여요. 다른 종족이 번성하지 못하기 위해서도 죽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여흥을 즐기기, 기분을 돋구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천국을 세우기 위해서도 사람을 죽여요. 항상 죽입니다. 최초로 태어난 인간 아담과 하와는요 창들이었어요. 그러나 태어난 인간 정말하면 아담의 후손 가인과 아벨의 처음 최초의 인간도 살인자였어요. 피. 그래서 이 모두 우리 인간은요 이 피해로 얼룩진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를 한 번도 이 피가 중단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피 없는 종교가 나를 구원한다고요? 어불성설이에요. 피가 역사인데, 피의 역사인데 지금 피 없이 뭐 불교나 피 없잖아요. 무소유. 무소유가 될 수가 있나요? 피 없는 종교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오직 피 있는 종교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피의 종교는. 그래서 이 피 없는 종교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직 이 인류의 피의 역사인데 우리를 구원할 분은 바로 뭐냐 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 제가 목사예요. 목사의 감투를 벗었었어요. 없었어요. 저 죄 많이 져요. 죄. 이 죄를 이 내가 지은 이 목사라는 감투 속에 김택룡의 인간이 죄를 범하고 살아요. 근데 이 죄를 속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이 내 피를 대신 지불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죽음의 대가는 피기되네. 피예요. 죄의 대가는 죽음인데 죽음은 피로만이 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바는 바로 피로만이 이 죄를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친히 피를 흘렸다라고 믿고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제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성경책에 기록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여러분과 나의 죄를 사함을 해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팩트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사용해서 악한 사탄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요 우리를 눌리잖아요. 눌려. 막 문화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막 이 누나를 통해서, 언니를 통해서 막 눌려. 너 그런 죄 범했지? 너 범했지? 이거 너 까발려? 너 선생님한테 까발려? 네 부모에게 까발려? 그러면 아이고 하지마. 그러면 야 너 빵 사와. 빵 사줄 되는 거예요. 왜? 죄의 대가가 그래. 아이고 무서워. 그러면서 마음껏 꽃을 피우고 다음 내가 세상을 보내나가 피를 막 뿌리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왜 인류 역사가 피의 역사잖아요. 피를 뿌리면서 막 차고 나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런다고 그래요. 정말 담대한 건물에 전쟁에서 막 칼싸움에서 막 이겨내서 전쟁의 적들의 그 시신 위에서 이렇게 휴식을 취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 멋지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피를 피할 수가 없어요.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이 피를 여러분과 내가 흘려주는데 그런 용기가 없잖아요. 대신에 어떻게 보냐?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믿고 바다를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를 흘렸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을 짓누르는 악한 죄인, 악한 사탄 귀신이 여러분을 떠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그는 이제는 예수의 피로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친히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나는
이제 참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 승리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겨나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기를 기리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